자,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참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수준밖에 되지 못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특별히 나이가 들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또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런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단지 어떤 습관이나 어떤 성격과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과 가정을 흔들 수도 있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마저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이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때문인데요. 아마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앞서서 한번 봤던 내용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비로소 정착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은 그래서 그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들였던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고 한 가정의 장래도 모두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비슷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어떤 게 어떤 사건인지, 이게 그 사건인지 저 사건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같이 읽지 않고 약간 비평적으로 읽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것이 또 다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에 대한 변형된 기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주장과는 별도로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 바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의 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한 하나의 사건인 건데 다른 식으로 변형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정말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는 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인생에서 어떤 엄청나고 커다란 교훈을 얻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서라는 장르의 책들을 읽어보시면요, 한심하고 답답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사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는 늘 반복되는 이야기죠. 시대가 바뀌고 또 그 사건이 일어나는 지역이 바뀌고 그리고 등장인물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일들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또 어떻습니까? 선조 왕 때에 잘못했던 일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져 있었던 그런 일들을 수없이 후대 왕들은 봐왔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구나, 우리 인생도 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서 후대의 왕들은 역사의 교훈을 얻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열왕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특히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들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의 교훈을 수없이 얻었어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정말 좌절하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환경이 바뀌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할 때가 있죠.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도 깊어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과 함께 일하십니다. 갑자기 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있을 겁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와 지금의 달라진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상향 곡선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생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겨우 이 수준밖에 되지 못하다니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탄식하며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 다윗의 모습, 그렇게 늘 해를 거듭하면서 믿음과 신앙이 훌륭해지고 좋아지는 모습으로 나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실망스러운 모습의 연속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39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39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까?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아브라함이나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왕 아비멜렉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한낱 탐욕의 사람이고 죄인이고 비겁하고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누가 이 아비멜렉의 범죄를 막았습니까? 스스로 멈췄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심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걸 말해주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누가 막았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비겁함과 부끄러운 실수를 돌이키셨습니까? 역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벌써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의 내용이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꿈에서 대화를 하고 계시고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만 대화하고 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꾸짖으시거나 나무라시거나 훈계하시는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워서 아비멜렉 앞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신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만한 수준이 아닌 거예요. 특히나 이 사건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본문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변명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옳은 얘기도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다 비겁하고 부끄러운 변명들이에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자기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신과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느냐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항변을 보십시오. 먼저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뭐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아브라함의 추측일 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당연히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내 목숨을 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사건 때문에 언제 신하들을 소집했어요? 바로 다음 날 이른 아침에요. 아침 10시 회의 시간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동트자마자 급하게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여, 악몽을 꾸셨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신하들 또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측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법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이는 법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늘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과 몇 주 전에 내년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만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13절의 항변을 보십시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절반만 진실이죠.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고 하는 더 중요한 현재의 진실은 쏙 빼놨던 겁니다. 이게 나름 아브라함의 생존 원리였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 13절에 있어요. 자신이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대답을 해서 위기를 벗어나야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말합니까? 13절을 보시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두루 다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를 평안히 잘 살고 있는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그 고향을 떠나서 고생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은근한 원망 같은 것을 이 대답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라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조카 롯에게 하는 말도 아니에요. 혹시나 같은 믿음의 길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집안의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비멜렉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고민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죠. 같은 구역 식구들에게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요,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 도움도 안 되는 친구들이었지만 이 고난당하는 욥도 그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속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이방의 왕인 아비멜렉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의 이런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을 저보다도 더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조언을 해주세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알게 됐을까? 무슨 뭐 언론들을 보시나 무슨 TV 뉴스에 그런 거를 보셨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뭐 묻지도 않는데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교회의 속사정을.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역시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머리를 쓰고 원망하고 정당화하고 모든 문제는 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환경과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아, 넌 나를 실망시켰어. 이제 끝이야.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와 묻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두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6절 말씀 다시 보죠. 6절 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은 누가 누구에게 범죄하려고 했던 사건입니까? 당연하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범죄할 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6절 중반절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막아서 누구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였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라가 누군데요? 사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라가 무슨 어느 거대한 제국의 왕비쯤은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여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라는 스스로 보기에도 나이 90을 넘어가는 노쇠한 여인일 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도 사실 이 부분을 주목해요. 이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비슷한 사건과 여러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는 사라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갔을까? 그 이유는 사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재산과 여러 인적 자원들을 노렸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국가적으로 보자면 정략 결혼과 같은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고대 근동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사라는 단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이죠. 사라에 대한 범죄는 곧 나에 대한 범죄로 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를 가리켜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몸이라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주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렇죠.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사라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영광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내용도 같은 맥락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실망스럽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화라도 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는 거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7절 말씀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고 아브라함을 세워서 일을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일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이 창세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 일단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나 엘리사가 떠오르고 또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선지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핵심은요, 그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의 임명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어느 선지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스스로 선지자가 되겠다고 나선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제외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 창세기 20장의 이 아브라함이 그런 선지자의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하나님 나라와 사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사람에게 과연 그 선지자라는 이름이 가당키나 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 근거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4개의 복음서 다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을 배신한 그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베드로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오히려 세상 앞에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요. 아브라함에게, 그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고 했다고요?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당신을 회복하실 거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일까요?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분명히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나 변명이 아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그 바탕에 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기도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해보려고 하지만
때때로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앞에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히읗자도 복음의 비읍자도 꺼내기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나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은 뭐 그럼 잘났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할 거예요. 가깝게는 가정에서나 넓게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못난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선지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히 증거될 것입니다. 이 귀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